우리 어제 주신 말씀 가슴에 한번 깊이 새겼었으니까 기억하시고 28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마무시했습니다.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또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은 너무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내일 보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주실 것을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차고 넘치는 엄청난 복을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시고 징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건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과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한번 9절에 볼게요.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것이 28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내일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것이 바로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2절에는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자, 3절에 보시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리. 또 5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면 제가 찬송 나 같은 죄인을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그 이유를 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과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40년 인생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무엇입니까? 크게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를
그럴 때 여러분 구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새벽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틀은 기본기라 그럽니다. 기본 골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라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40년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뭘로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안 하면 항상 사고 납니다. 항상 사고 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무슨 몰랐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제 여러분 9시 뉴스에도 보셨지?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뭐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것이 문제다. 30%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무속신앙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어제 여러분 세계적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가 없으면 항상 삐뚤어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에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교회 일을 하더라도 어때요? 은혜가 있으면 행복해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지만 애굽에서 행한 기적과 이적이 어떻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로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10절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 끝나는 거 아니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억되어집니다. 눈을 떠서 보면 우리의 시간은 300m를 본다. 눈을 떠서 보면 300m를 보지만은 눈을 감으면 장래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다. 눈 뜨면 우리 인간의 시력은 300m 정도밖에 못 보여요. 그런데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고 장래를 볼 수 있고 눈을 감으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21절까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지켜 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우리 14절에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지금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자, 이 말씀은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될 자는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을 갈로를 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좀 새벽에 듣기 불편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볼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평안할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지요. 28장에 여러분 제가 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28장에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불순종하여 받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저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그 저주가 오늘 2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역시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은 28장에도 나와 있고 내일 30장에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똑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죠. 바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감옥에서 무엇을 봤다 그랬어요? 성경책을 매일 읽었다 그랬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목사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해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어떻게 있으면 모든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었다는 그 말에 성경책 읽었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읽었다라면 그가 감옥에 나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완전히 사고를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책을 읽었다. 그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책을 진정으로 읽었다라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느 큰 개혁교회 목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럴 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회자도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 잘 보이려고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보여지는 목회자들이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게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이 어딘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29절에 볼게요. 자, 감추어진 일은 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게 뭘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감추어진 일은 뭔가 하면 앞으로 주어질 일들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일들. 그것이 여러분 28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렇죠? 다른 나라에 던져 지신다. 우리나라가 그것이 이뿐만 아니라 바로 감추어진 29절은 앞으로도 이 말입니다. 왜요? 자, 20 돌아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하는 무엇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무엇이 이게? 제가 다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무속신앙입니다. 보세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제가 절대로 심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신앙이죠. 그들에게 뭐하고요? 숨기고 절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속신앙이 30%라고 그랬습니다. 30%.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만 30%만 정신 차리면 저는 여기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뿌리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뿌리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은혜로. 목회도 은혜로 해야 돼요. 목회도 은혜로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절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무속신앙에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를 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저희들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또 우리 모든 이 나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볼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아니하는 자를 쫓아가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신봉하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더 믿는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생명책에 지워지고 다른 나라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